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요, 보통 자기가 경험한 사실적인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화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그 생생한 어떤 이 묘사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8년에 필립 얀시가 이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실망과 회개의 순간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고통의 문제, 우리의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계속 침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고난에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1996년에 집판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통해서 필립 얀시는 고통의 상황이 처한 친구 한 명 소개를 합니다. 존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존은요, 병원에서 이 원목의 일을 함께 돌봐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아내 클라우디아가 암에 걸렸다라는 불행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존도 클라우디아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들의 어떤 이 원망, 그 회의적인 이 질문 앞에 이 책은 친구 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에 출판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이 책을 통해서요, 필립 얀시는 고통의 상황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의심,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이 회의적인 질문들 가운데서 우리 필립 얀시는 고통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고통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함으로 성숙해가는,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말하기를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같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믿음은 성장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공간 안에, 이 믿음이라는 공간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믿음의 뼈대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많은 위인들도 바로 이 의심의 뼈대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받은 이에게 배신을 당해 홀로 남겨졌던 순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강건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의사를 통해서 이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철커덩 내려앉는 그 순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질풍 노도의 순간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에게 시작했던 신혼의 단꿈, 서로에 대한 이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 갈등이 점점 부부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이 거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날 이 참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나를. 시편의 기자는 그 고통과 외로움의 날, 이 고독의 날에 이 쓸쓸함이 가득하던 날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위로를 얻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주말금처럼 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 마음 슬픔에 내다가 내 마음을 내 눈물 적시던 그 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론 고통 가운데 실망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뭔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요? 빨리 회개하세요. 아니 고통은 이거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빨리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당신의 삶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형벌과 일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죠. 마음이 썩어지고 마음은 문드러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게 내색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자기는 형벌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고난이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셨나 보다. 무언가 나의 실수와 무언가 나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빼앗아 가셨나 보다. 이 회의적인 질문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질문은요 뛰어난 공부를 바꾸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일어났습니다. 비록 신앙의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고통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유사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불과 한 주,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놓고 그렇게 맞아던 수많은 분들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여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비꼬고 그렇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이 배신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참 책도 굉장히 많이 펴냈어요. 무엇보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영화의 원작을 기록하신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이분이 50이 넘은 나이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찾다. 이 여자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50이 넘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났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결혼하고 또 아내의 아픔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서 아내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는 가장 큰 불안을 느끼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행복할 때, 즉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분을 찬양하며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그분의 도움만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며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한다. 안에서 빗장을 2번, 3번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린 후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 앞에 헤럴드 쿠시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참 기가 막혀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졸업증을 걸렸습니다. 졸업증이 뭐냐면 빨리 묻는 거예요. 아이인데 80의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만한 아이가 80이 다 되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 밥도 소화기능이 망가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 졸업증이에요. 병세가 유충해져서 아들이 80이 넘은 노인처럼 되었을 때 쿠시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그분의 일을 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사랑과 용서는 제하더라도 일말이나마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나 교만 때문에 이런 징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루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런 해피엔딩을 원하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악의 영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더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분리와 고난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첨예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이 질문은 회의자들의 질문과는 다릅니다. 이 회의자들이 갖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회의적인 질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결국 고통 중
우리의 회의적인 질문이 우리 믿음의 뼈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되는 이 암담한 상황.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생긴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웠던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오늘의 믿음을 갖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뼈대가 무엇입니까? 그 환난의 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고난의 날,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까? 부르짖던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의 뼈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은요, 최악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하, 하는 이 깨달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이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요, 지금까지 나의 회의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고백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요. The ears of the right hand of the Most High.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The right hand,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 The ears, 수많은 그 은혜의 해를 바로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불과 무례로 역사하시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광명을 멈추시던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과 폭풍우가 하늘의 권세 앞에 순종하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수없이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바뀌지만, 배경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그 모든 순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해 줄 때에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선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독하며 외롭고 쓸쓸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여주신 주의 귀한 행적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능력,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하셨던 그 오른손의 능력과 수많은 은혜의 때를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흙같이 어두운 밤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소망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행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 상상이 되어지는 사건이 아마 하나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길이 거기에 있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큰 물이 덮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덮고 있기 때문에 길이 거기에 있는데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언제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바다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다랑이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인도함을 받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정답은 전자입니다. 건너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13장 마지막 절에 등장해요. 13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백성이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출애굽 백성입니다. 출애굽에 있는 지금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제 애굽을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떠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밤이 되니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멋지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에 왔는데 앞에는 지금 파도가 치고 있죠.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 병거를 이끌고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뒤로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자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이 바로의 군대들이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일 것 같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돌아서서 가지도 못하겠는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실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며 수장되고 뒤로 돌아서며 칼이 찔려 죽으니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저 성실히 주님의 말씀만에 따랐을 뿐인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탈출구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 여기가 우리의 묘자리가 없다. 여기가 끝이가 없다. 여기서 망하는구나. 탄식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에 길이 있다. 홍해바다 앞에서 길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보신 하나님은 아니 앞에 길이 있다. 그 길로 나아가라. 그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길을 덮고 있는 큰 물이 바람으로 흩어주십니다. 갈라주십니다. 물이 갈라지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의 상황에 맞닥뜨린 성도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겠어요? 이 고난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홍해 바다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인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그냥 주저앉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간절히 필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언제가 울산 앞바다에서 목자를 싣고가던 배가 20도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난파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배에 올라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도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평형장치하고 또 배를 운전하는 이 조향장치가 있잖아요. 이 장치가 모두 고장난 그 배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이 도선사라는 이 직업이 뭐냐면 이 수로 안내인이라고 불립니다. 바다 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20년 이상의 이 운항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항해사들이 갖는 직업입니다. 도선사는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이 비행기들한테 안내를 하잖아요. 여기 몇 번 활주로에 이 착륙하시라. 그런데 이 도선사들은 이 항구마다 이 조수 간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지형들이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의 수량에 따라서 조류가 바뀌기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도선사들이 이 큰 배들이 항구에 정박할 때 그 바닷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선사가 없이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는군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반반. 그냥 제대로 아무 일 없이 항구에 정박할 확률이 절반. 또 나머지 절반 좌초가 되거나 아니면 이 바다에 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난파가 될 위기에 처할 확률이 또 절반. 반반인 거예요. 그러나 항만에 정확한
수로를 알고 있는 도선사에게 도움을 받는다. 안내를 받으면 그 항구에 안전이 정박할 확률이 99%로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또 반이에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의 암초를 만나서 탈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늘 인생의 반반의 가능성 앞에 그냥 주마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스릴을 즐기고 싶지 않아요.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암초 앞에 보이지 않는 앞날을 걱정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전히 광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광야인데 인도함을 받으면 내일 꽃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광야입니다. 내일도 광야예요.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꽃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길에 앞서가서 내 백성이 쉴 곳을 예비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여전히 광야이지만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는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지만 옷을 내어주고 낡아지지만 헐벗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2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고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위로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잊혀지기만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당장 내일 내야 될 월세를 걱정하고 카드값을 걱정하고 다가오는 대출 만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없는 미래, 암담한 미래가 고통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어떤 이유로든 마음의 고통과 삶의 짐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이 땅에 펼쳐 보이셨던 수많은 은혜의 해를 묵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여전히 광야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아사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곳을 예비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해,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패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늘 속에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펼쳐보이셨던 주님의 수많은 은혜의 패배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다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지 우리를 뒤에서 밀고 가시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만 마음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삶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우리 하나님 순간들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이 하나님 기도를 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애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 선하신 능력과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일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도하며 우리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순간순간이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더하여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이 온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기쁨의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회의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은혜의 해들을 펼쳐보이셨던 수많은 역사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한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히려 그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2장